제가 가정 설교를 한다고 한지 4주차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그것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설계하셨는지를 배웠다면, 두 번째 차에는, 2주 차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성경적인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그때 저희가 속회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선택과 헌신으로 맺어지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 예화를 들었어요. 뭐냐면 성도님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냐면 결혼식과 결혼 생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하죠.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시죠? 다들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수개월 또는 1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재정을 쏟아붓죠. 저도 생각해보면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1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또 전도사였고 파트 전도사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혼 준비를 한 1년 정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은 불과 몇 시간이면 끝납니다. 아시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평생의 결혼 생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조화 성도님들 읽은 말씀을 보면,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처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인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그런 질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졌는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혹 우리가 결혼식이라는 우리 가정의 혹 결혼식과 같은 것들에,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고, 아니면 결혼 생활과 같은 그런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 물음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좋은 학벌, 배경, 그리고 재산,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 자녀의 삶 속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일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 물질, 쾌락을 향해서 달려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미국에서 한 연구를 했어요. 제가 이 연구를 보면서 이 연구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연구에서, 미국에서 한 연구가 있었는데 어떤 연구였냐면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연구를 했는데 무엇일 것 같으세요? 송 고사님. 제가 이제 교육 쪽에 계시니까 송 고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역시 교육자세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책을 읽어주는 게 아이들의 대화를, 언어 능력을 발달시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식탁에서의 활발한 대화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20분 이상 이야기를 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활발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언어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나아가 아이의 그런 뭐랄까 교육적인 활동,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신가요? 바쁘죠. 바빠요. 너무 바쁩니다. 우리 자녀들도 바빠요. 우리 자녀들도 입시 경쟁을 해야 되고요. 학원도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바빠요. 부모님들도 너무 바빠서 밤늦게 들어와서 아이들과 대화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 걸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게 조용한 공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엘리베이터래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말을 걸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게 되고 또 누군가에 피해를 끼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이런 시대 가운데서 이런 팍팍하고 뭐랄까 팍팍한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 이것에 대해서 막막하게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많고 저 또한 막막하게 느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신앙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유산이고 그리고 그것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들어가 보자면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40여 년간의 이제 광야 여정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은 다 죽었고 이제 그 자녀들 광야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만 살아남았을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홍해의 기적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던 기적을 보지 못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들은 광야라는 팍팍하고 퍽퍽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는 어떤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면 풍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냐면 우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 바알신 그런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같이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성도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구약 전공이에요. 그래서 구약 학자들 가운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구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엄청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 말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쉐마는 뭐라고 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들으라.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이 쉐마라는 이 단어는 결국 이스라엘의 결국 교육법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쉐마 학습법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옳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 가운데 이 쉐마라는 것은 아예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들으라라는 것은 그냥 누가 말할 때 들으라라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순종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쉐마라는 뜻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주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의 귓가에 이 말씀을 읽어줘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들으라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이제 구약을 전공했는데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중에 저희 하나님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으뜸이 되는 첫째가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뭐냐면 첫째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될 아주 진리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네,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네, 이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무엇을 마주보게 될까요? 우상들을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우상들이 찾아와요. 물질, 명예, 권력, 그리고 뭐랄까 쾌락이라는 우상들이 찾아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그것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모든 것을 네, 다하여. 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떤 나의 생각,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서 일부러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기쁨과 사랑의 감정이 넘칠 때도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해 드렸던 것처럼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면 무엇일까요?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간단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참된 사랑은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십자가의 사랑, 전부의 사랑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뭘까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목사님은 이것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흘러넘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냐는 거예요. 성도들 사실 웃기지 않아요? 이거죠. 야, 구하나 너네 자녀들 이렇게 교육해라. 왜냐? 이렇게 해야지 니네 자녀들이 잘 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첫째 주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1주차에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분명한 관점이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녀 교육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나의 신앙을 흘러넘치기 전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이 있어야지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것이 분명히 말하는 자녀 교육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지식을 쌓는,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그 마음까지, 인격의 중심인 마음까지 그 말씀을 쌓아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6절의 말씀, 내 마음에 새기라 라는 이 말씀은 그냥 이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위에 그 가장 우선이 되는 말씀으로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왜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없는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없다.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자녀에게 절대 줄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 자녀에게 그렇게 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넌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 주변의 동기들이나 후배들, 선배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에 오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누가 오셔야 되냐면 부모님들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또 축하도 해주시지만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 사람, 이제 목사들, 그런 신학생들의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세요. 내 자녀가 목사인데, 내 자녀가 전도사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녀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도님들이 살아내는 그 신앙의 모습이 결국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이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사랑과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에 향한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그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자녀를 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겼어요? 내 마음에 새겼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 제가 답을 미리 드렸지만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새겨진 말씀이 어디로 흘러요? 크게 말씀해주세요. 새겨진 말씀이 어디로 흘러요? 자녀에게 흘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께 하나 또 물어볼게요. 누가 가르쳐요?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까요? 잘하셨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입니다. 저랑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랑 저희 아내가 내놨던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학교 예배가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저희 정말 재밌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애들이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애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가감없이 무너집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던 애들인데 왜 그런 신앙이 무너졌을까 했더니 주일마다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주일마다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렇게 애들이 무너질까 생각해봤더니 그 안에 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원리냐?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키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학교나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그 예배 드리는 걸로는 애들의 신앙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 가르치는 것, 신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방법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7절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느냐? 따라 보실까요? 부지런히. 네,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복해서 익숙하게 하다라는 뜻을 이 샤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대장장이가 어떤 쇳 뭉치를 계속 반복해서 익숙하게 갈아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쇳 뭉치가 답을 미리 알려드렸네. 쇳 뭉치가 어떻게 될까요? 칼처럼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날카롭다. 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신앙교육도 꾸준히 하고 반복적인 노력으로 해서 자녀에게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예리함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언제 가르치는가? 언제 가르치는가? 언제 가르치는가? 성경은 아주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네. 아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삶의 모든 시간. 삶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요? 모든 상황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해야죠. 뭐냐면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리고 누가 가르쳐야 되는지 알려드렸죠. 그리고 언제 가르쳐야 되는지 알려드렸죠.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누가 가르치는지 시간이 그리고 장소가 왜 중요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실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삶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한다. 네, 믿으십니까? 그냥 와서 제가 지난주 그 얘기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웃으셔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잠깐 왔다가 예배 드리면서 돌아갈 때 갑자기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채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뭐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아세요? 지난 금요일이었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은 우리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려고 하는지 노력하는 것을 보며 자녀들은 그 모습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내는 거.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을 삶을 나누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대단하다고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시다고 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시려고 하시잖아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말씀은 저에게 중요한 건데 식탁의 자리에서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과 아니면 가족과 함께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저 밥 진짜 빨리 먹거든요. 밥하고 국만 있으면 5분도 안 돼서 먹어요. 그러면 제가 저희 아내를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다가 요즘에는 이제 할 일이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20분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해봅니다. 중요한 거는요, 신앙을 흘러넘치는 것은 단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쌍방향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자녀를 통해 부모도 신앙이 새롭게 되는 경험 또한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천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권사님 이야기인데 딸 가족이 그 권사님이 계시는 이제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누가 오냐면 그 길에 5살 손자가 쫓아온 거예요. 손주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님께 부탁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65세가 되신 권사님께서 무려 주 3일을 자녀를 돌봐주신 거예요. 근데 애가 몇 살이라고요? 5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할머니가 자기를 돌봐주면서 또 주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이런 물음을 한 거예요. 할머니, 하나님은 어디 살아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렵죠? 그 권사님도 어려우셨어요. 그 권사님도 어려우신 거예요. 뭐냐면 막막하더래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저 하늘 위에 살고 계시다고 하면 뻥치는 건데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시다가 이제 뭐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해가지고 신명기 6장 오늘 말씀을 읽은 거죠.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짐을 했답니다. 어떻게 했냐면 주 3일 손자하고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삼기로 했냐면 손자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시간으로 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게요? 준비를 하잖아요. 많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면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됐냐면 새로운 신앙의 활력이 불러일으켜졌다라고 이 권사님께서 고백을 하다라는 것이죠. 손자의 단순하지만 깊은 질문들이 저로 하여금 제 신앙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나눠드리려고 우리의 전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유익 또한 무엇이냐? 따라해보실까요?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된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 진리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으로 따라해보실까요?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나타내라. 네. 네.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말씀에 이 마음에 새겨지고 삶으로 흘러나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8절 9절 말씀이에요. 저와 같이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이 진짜 유대인들이 대단한 이 진짜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고 어떻게 보면 깝깝한 사람들이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예요. 어떻게 했냐면 손목 아니면 이제 미간에는 테필링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에는 붙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문설주에 붙이는 매주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그런 걸 다 붙이는 거예요. 아주 깝깝하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 이제 행위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담긴 의미인데 저희가 성도님들하고 같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날 하는 것이 있어요. 뭐게요? 그 종려나무 가지 재를 해가지고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죠? 손에 십자가를 그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제수요일 그 시작하는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이마에 이것을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리고 십자가를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마가 시꺼매요. 보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이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왜? 따라해 보실까요? 왜?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겨야 하는가? 왜 눈에 보이는 흔적으로 남겨야 하는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마음을 새기고 말씀을 살아가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삶의 모습을 왜 남겨야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면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멘,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그걸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과 삶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가치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저 설교 많이 들었어요. 김병삼 목사님 설교 듣는데 딸에게 암이 발병했대요. 암에 젊은 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딸이 죽으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대. 아버지 나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다가 담담하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괜찮아. 하나님 뵈면 최고지. 뭐 더 좋은 게 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요, 싸웠어요. 아빠가 돼가지고 그딴 소리밖에 못한다고 싸웠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위로? 아버지의 삶과 마음에 새겨진 신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안 곳곳에 있는 뭐 말씀, 액자,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아니면 식사 전에 기도하는 모습, 주일 성수를 당연하게 하는 모습들, 이런 눈에 보이는 흔적들을 통해서 가볍게 신앙을 배우고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내면에만 머무지 말고 삶의 곳곳에 나타나게 될 때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가정이라는 주제로 살펴봤는데, 우선 제일 먼저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외부인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전에 먼저 어디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이 그 안에 있는가? 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사랑과 말씀이 충만해지게 될 때 그것은 자녀에게 당연하게 부지런하고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것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모든 가정이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눈에 보이는 흔적으로 나타나게 되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말씀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가정의 그런 신앙의 유산이 흘러넘치는 것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돼서 삶의 모든 순간 부지런하고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세 가지 질문을 할게요.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삶 가운데 살아가 보세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보다 위에 있는지, 내 삶의 우선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기 원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일상 가운데 그런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 그것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한 번에 한순간에 되는 거는 없어요. 한순간에 돼서 일어나지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꾸준히 노력해서 세우면 그것도 꾸준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에요. 우리 가정의 삶의 흔적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입니다. 저도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그 질문들, 세 가지 질문.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나는 부지런하고, 그리고 일상 속 가운데서 꾸준히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삶의 흔적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할게요.